우리 한번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더 인사.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말씀 은혜 받읍시다. 예. 제가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찬양 연습을 곱사이를 깨워가지고 일하러 가려고. 우리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삼천리라 그러니까 반도라는 잘못. 반도는 영어로 페니슐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뚝 뛰는 삼천리는 옛날에 조선시대 한양에서 부산까지 천리, 한양에서 목포까지 천리, 한양에서 신의주까지 천리. 그래서 그렇게 불렀대요. 몰랐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복을 주셨어요. 변화됐어요. 지금 지난주에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하고 5천만 명 이상 되면서 3만 물 이상 되는 국가가 7나라인가 되는 우리가 6번째가 그래 되는 거예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하면서 3만 물 이상 국민소득이 되는 나라가 그렇게 없다 이거예요. 아직 캐나다는 국민소득은 높은데 인구가 아직 5천만 명이 안 되죠. 이제 4천만 명이 이제 넘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종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웃음의 아들 이삭. 웃음의 아들 이삭. 창세기 큰 스토리로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웃음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크게 보면은 세 번째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 첫째는 탄생이고 두 번째는 모리아 산에 자기가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면서 계속 이삭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지 못하자 부인인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여 종 하갈과 동침하게 되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의 나이 86세였어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제는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 때에 그때 아브라함 나이 99세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민의 삶에 전능하신 올마이티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느냐 중요하겠죠. 물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그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이 상승되지를 못했어요. 우리 마찬가지겠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상한 이야기와 함께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또 17장 15절 16절 계속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열방의 아버지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는 열방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지어주시면서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믿음이 충만해졌을 때에 그래 이만하면 됐어 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때 갑작스레 하나님 나타나시더니만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만들어 지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돼. 이미 나서 또 믿음으로 살아야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과 무언가 잘함에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도 처음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만 점점 그럼에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 열방의 부모님으로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구원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의 탄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일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일한 대답이에요. 물론 내가 젊었어서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음이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사실은 사라는 그런 여자였어요. 지금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지는 게 아니라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가지질 못했어요.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몸이 있어도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더더욱이 나이가 늙으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그래서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너 부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아마 아유 주님 아무리 주님 역사 그거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사라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계속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그것은 여기서 웃음을 라핑인데 휘락, 기쁨을 말해. 하나님은 나를 비우셨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으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쁨으로 충만한다는 이야기죠. 아들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말씀에서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그 집사님이 애를 둘을 데리고 유학을 왔다가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전에부터 가끔씩 금요 기도회에 목사님 그분들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또 정말로 금요 기도에 왔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분들 오셨으니까 기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이름도 모르고 지금도 얼굴도 기억도 나지도 않아요. 우리 그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다 불을 끄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자분들이. 한 40대, 50대, 60대 되는 분들이. 한 분이 먼저 저 앞에 앉았는데 기도를 해주려고 손을 얹으니까 주님이 그래. 이분이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우울증 걸린지 모르죠. 주님 말씀하시니까. 물었어요. 주님이 왜 이분이 우울증 걸렸어요?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아들이 죽었대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이 죽었네요. 그 말을 한가 동시에 그분은 울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에 그렇게 말씀할 무언가 창조의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들지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시편 말씀을 읽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불을 켜라고 그랬어요. 불을 켜고 그분에게 이 말씀 읽으세요. 읽으면서 눈물이 막 눈에서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럽니다. 나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아들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50대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말하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가 제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너무나 강하게 말씀. 당신 다시 하나님이 아들 주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정말로 나중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1년 뒤에 아들을 얻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알고 보니까 대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SF에 다녀요. 친구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 자기가 각자 차가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뉴스에 통해서 신문에 밴쿠버 조선의 한국 신문을 좀 읽어본 적이 있지만 그분 죽은 아들이 엄마라는지를 몰랐어요. 친구하고 내려오다가 친구는 먼저 달려갔는데 친구가 그 아들이 내려오다 거기 SF 내려오는 게 상당히 경사가 많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밤 12시가 넘어서 우측으로 차가 내려갔고 거기가 나무들이 많아요. 안 떨어지죠. 시간이 돼서 엄마 아빠가 집에서 기다려도 아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SF 도서관에 가봅니다. 없어요. 차도 없어요. 왔다 갔다 계속 밤새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도서관에서 같이 차를 가고 각자 차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사라졌어요. 디스피어드인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3일이 지났을 때에 트럭 운전수가 높으니까 트럭이 굉장히 크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저 밑에 뭔가가 자동차 같은 게 보여서 신고하고 RCMP가 와서 보니까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죽지 않았어요. 차가 그대로 곤두박쳐 내려가면서 나무에 막 많은 상처를 입었겠죠. 문제는 상처가 났어도 문을 열고 나와서 뭐 그때는 아직 휴대폰이 제대로 있었는지 그런지 모르지만은 없었는지 연락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나무에 자동차 문이 끼어가지고 자동차가 찌그러들면서 온몸을 누르는데 빠져나와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보세요. 바로 경찰들이 그러더라고요. 바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굉장했겠죠. 계속 목숨이 붙어 있어요. 자기는 살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근데 그 부모님은 딸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민 왔어. 그 아들 때문에 이민 왔고 그 아들이 잘 자라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시간에 됐기 때문에 모든 게 소망이고 희망이죠. 우울증 안 걸리면 이상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젊었을 때도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 가진다. 그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셔요. 내가 아들을 준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를 비웃어요. 믿지 않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모든 대학교 모든 우리 아이들의 교재가 돼 있어요. 성경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지만 이 세상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깔보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웃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아들을 주시죠.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못 낳죠. 그래서 낳아서 기적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창조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원수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마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 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처음에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도와주면서 그의 마음은 달라졌어요. 매그니팩트라고 놀라우시고 원더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자를 나를 통하여 주심으로 최고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고 또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웃음을 주신 걸 찬송하고 찬양합니다라고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천사들이 어느 날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락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집을 사고 기쁘고 결혼해도 기쁘고 자동차 사도 기쁘고 아이가 대학 들어가도 다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영원히 가져가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히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가요? 목사님 정말로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했을 때 하나님은 웃음으로 기쁨으로 아들 이삭을 주었듯이 우리 또한 정말로 그런가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나요? 라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니야, 너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열면은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밥을 먹고 너와 함께 살 거야. 너에게 가장 좋은 기쁨을 줄 거야.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큰 기쁨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한 모습을 살짝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삭이 약 15세 정도, 15세, 16세, 17세 정도 됐을 때에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번제로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점점 믿음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져 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청천벽력 같은 이 아들의 번제를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거기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산 꼭대기에서 약 700m 대 해발. 그때는 다 사람이 살질 않았어요. 제단 위에 아들을 묻고 이제 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친히 준비하신 수경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삭은 상당히 자랐기 때문에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나이가 드신 아버지의 행동을 거의 120살 가까이 되는 아버지의 이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너무너무 순수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다.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리아 산인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실제적으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를 번제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삭의 죽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이 또 살짝 복선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2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24장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하란에서 신랑 이삭이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습과 유사하지요. 리브가는 하루 만에 이루어진 자신의 결혼의 결정이 대해서 지체하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부모님과 가족들을 그냥 기꺼이 떠나 보내면서 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신부인 성도들이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세상 것을 뒤로하는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한 마지막 때의 교회 성도의 모습과 같죠. 자, 창세기 24장 63절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이에요.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들에서 그것도 저녁 시간에 묵상하면서 신부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삭의 묵상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삭이 기도하다가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기도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노아 시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굳이 이삭이 들에서 저녁에 묵상했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적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원래 묵상의 정확한 의미는 말하다, 속삭이다, 되새김질하다 이에요. 여러분들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위가 3개, 4개 있어요. 그래서 계속 씹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먼저 그냥 풀을 그대로 그냥 집어넣고는 첫 번째 위로 보내고 다시 그것을 채우면 끄집어내고 두 번째 위로 씹어서 보내는 3번, 4번 하면서 그것이 영양소가 되고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면서 희한하게 만드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실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이 말씀이 있죠. 똑같은 말씀을 있어도 속으로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스스로 속삭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씹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소리내서 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영어, 우리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관계없죠. 1세대는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는 딴 거 없어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눈으로 아무리 영어 독해 잘해도 한마디 말 못해요. 리스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입으로 자꾸만 되새길 때, 말을 할 때 그게 내 귀에 들리고 그 다음에 진짜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영계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되새길 때에 우리의 영이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진리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종 엘리에셀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자기가 있는 친척집에 약 600km 이상 떨어진 하란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데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이 상당히 지났을 거예요. 물론 엘리에셀은 하루만 자고 그 집에서 오지만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은 600km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당연히 이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엘리에셀이 무사히 오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당연할 거예요. 그러나 굳이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삭이 저녁에 묵상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시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들려지는 노아에게 들려지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기록된 것은 모세 시대에 와서 기록이 되죠. 그러나 묵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존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딱 5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오늘 첫 번째 한번 나왔어요. 오늘 이삭이 저녁에 묵상했다. Isaac went out to meditate in the field in the evening. 저녁 때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 밖으로 나갔다. 텐트 밖에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우리 이것은 꼭 읽읍시다. 같이 오늘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져요. 시편 1편 2편에 보세요. 시편 1편 2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려 한다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을 묵상을 한 다음에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메시지였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묵상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다른 이 미국 캐나다 교회에 없는 묵상 기도가 있었어요. 그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 전혀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 사실은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이라고 하는 걸 다시 찾아보니까 묵상은 기도에 앞서서 묵상은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기도의 단어라기보다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한다라는 것에 쓰여 있어요. 10편 19편 14절에 네 번째가 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내 혼과 영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하나함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의 기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의 말씀의 삶은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이삭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말씀의 기쁨을 통하여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마지막으로 이 묵상이 나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이 진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묵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씀의 묵상이 가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교회,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묵상이라는 말을 참 놀랍게도 처음으로 이삭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삭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삭의 신부를 맞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로 우리 교회를 맞아들이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따라합시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묵상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예요. 이삭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예수님의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창조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삭처럼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은 관계없어요. 믿음이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출신이 좋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말씀인 예수님을 나가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영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것을 리버가가 다 이삭을 이제 보면서 말해서 이 낙타에서 내려가지고는 이렇게 덮어쓰는 거예요. 신랑 앞에 이렇게 덮어쓰는 거예요. 겸손한 너무나 아름다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들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 웃음을 주는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모든 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떠나가고 떠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로 떠나가고 가정과 기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한 주간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